오늘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르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도 느끼겠지만은 이 몸의 혈관이 제가 깜짝 놀라서요. 그 책을 보면서 9,500km 이상이 혈관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9,500km. 그럼 여기서 부산까지가 약 420km다, 450km다 그런데 약 450km로 잡고 부산을 왔다 갔다 몇 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1000km라고 잡고 500km라고 잡고 하더라도 하여튼 10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피가 우리 몸에서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혈관에는 끊임없이 묵은 피, 새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약 매 초에 1,5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새로 태어나고 죽고 또 새로 태어나고 죽고 1,500만 개의 세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가 바빠서 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삶에 힘들다 보니까 우리 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피입니다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를 좋아하느냐? 피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피나면 엄마 피나. 또 우리도 보면 아이고 피 그러면서 굉장히 피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피자국만 보면 섬찟한 그런 느낌을 누구나 갖습니다. 피하면 공포 아니면 잔혹함의 상징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은 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피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를 많이 강조하고 어떤 면에서 잘못 이해하면 피를 좋아하는 종교처럼 우리 기독교가 비춰질 수가 있다. 피를 좋아하는 종교처럼 성경에 피라는 단어가 418번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래요. 418번. 그중 레위기라는 이 성경에, 조그마한 성경에도 80번 이상 피라는 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는 피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 같아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경책 대부분은 빨간 칠을 한 그런 성경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은 이 옆에 뺑 돌아가면서 빨간 칠을 많이 했잖아요. 어릴 때 기억을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그런 성경이 별로 나오질 않지만은 일부러 찾으려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부 다 빨간 그런 피를 상징하는 그런 성경책이 발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하고 이 피하고는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이해하려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피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굉장한 기본적인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피는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피는 곧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피, 즉 생명, 피를 흘리면 곧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 흘리면 뭐라고요? 죽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죽음이 있다. 하나는 피 흘리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죄의 싹슨 죽음이다 그랬어요. 피 흘리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죄의 싹슨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가 사함을 받는다든지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보응받으려면 피 흘려서 죽어야 한다. 피 흘려서 죽어야 한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세요.
피 흘리는 것은 뭐라고요? 죽음이다. 죄의 삭은 무엇이다? 죽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같느냐? 죄의 삭은 곧 피 흘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 공식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리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다. 저도 늙어서 약간 기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공식, 피는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피는 뭐다? 생명이다. 그 다음에 피를 흘리는 것은 뭐를 상징하는 것이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죄의 삭은 뭐다? 죽음이다. 그러면 죄의 삭은 뭐와 같냐? 피 흘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죄의 삭은 피 흘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왜 그렇게 피를 중시하느냐? 영적으로 열리신 분은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싶은가? 그러면 피를 흘리라. 죄를 짓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죄를 짓고 싶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죄를 짓고 싶으면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너 죄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하고 싶으냐? 그러면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죄를 지면 내가 죽든지 누구가 죽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피 흘린다는 것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린다는 것은. 김종문, 너 죄인이지?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죄인입니다. 그러면 너는 죽어야 돼. 네가 죽기 싫으면 누군가는 네 대신 죽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죄값으로 죽어야 돼. 네가 죽든지 아니면 누가 대신 죽어야 돼. 이런 이야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결국은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값을 위하여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은 결국은 절망이에요. 절망. 소망이 없어요. 죄 지은 탕자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절망입니다. 더 이상 어떤 대가를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절망적인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중에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때 살아남을 자가 과연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죠.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죄가 없다, 착하다. 물론 예수 믿고 죄가 없어진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믿고 이전에 나는 죄가 없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죄를 짓고 살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거보다도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형제들과 또 아니면 친구들과도 잘 지냈거든요. 죽이려고 막 서로 이놈의 새끼 죽여 먹으면서 싸운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무엇이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지옥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국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놓고 천국도 텅텅 비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지옥은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근데 천국은 아무도 없네, 천국 들어갈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죄값은 죽는 것이지만은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이놈들을 살려놓고 누가 죽어줄 사람이 없나. 그것을 하나님은 궁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리 죽음, 대리 피 흘림을 할 사람을 찾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짊어질 대리 죽음을 당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죽음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 중에 관심사였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우리를 주전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주전, 주후 이렇게 배우죠. 주전이란 것은 뭐예요?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이다, 이런 얘기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를 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리로 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그것을 대신 허락을 하셨어요. 짐승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죽을 죄인도 살려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구약시대인데요. 그러나 아무 짐승이나 다 잡아서 그냥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짐승이 있는데 바로 소예요. 소. 황소든 암소든 소를 잡아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소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소도 드릴 수도 없고 양도 드릴 수도 없고 염소도 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를 잡아서 그럼 비둘기를 드려라. 그러니까 비둘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반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으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뭐 염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그만한 여유가 없으면 떡이라도 만들어서 드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지만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비둘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피를 흘리라는 거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를 속해요?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 피를, 그런데 이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짐승의 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피가 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연약 흐르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사람이 과연 죄를 몇 번이나 범할까? 하루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하루에 몇 번이나 범할까? 실질적으로 행위로 범하는 그런 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범하는 죄, 실질적으로 내가 행함으로 범하는 죄는 없다고 치더라도 마음으로 범하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없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누가 나보다 잘 살아, 누가 나보다 뭐 모든 걸 더 잘해, 또 아니면 누가 뭘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뺏고 싶고, 아이고 저 친구가 없으면 차라리 좋겠다, 내가 저게 그냥 뭔가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직장에서나 뭐 어떤 모임에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마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행함으로 내가 죄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누구나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러면 죄를 몇 번이나 짓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몇 번이나 지을 것 같아요? 하루에 여러분이 다 각자 다르겠지만은 5번씩만 진다고 합시다. 5번. 5번도 사실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목사인 저도 하루에 5번도 더 질 것 같아요, 죄를. 예? 누굴 미워하고 뭐 이런 거라든가 뭐 막 이런 거. 그래서 하루에 5번이라고 아마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루에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염소라든가 이것을 몇 마리씩 잡아야 돼요? 5마리는 잡아야 돼요. 한 번에 한 마리씩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집에 살아남을 짐승이 있겠는가? 없을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 제사 지내는 장면은 바로 피를 보는 장면입니다. 제사장들의 몸에도 여기저기 피가 묻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직접 자기가 안 잡는다 할지라도 피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짐승들을 다뤄야 되니까. 죽어가는 짐승들 소리 질러지 한 명이 5마리씩 잡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10명이면 50마리, 100명이면 500마리, 이건 1000명이면 얼마야? 5000마리인가요? 그걸 아마 매일 잡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인간의 죄가 그만큼 많고 지독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죽인다 할지라도 그 짐승의 피는 얼마든지 약점이 있다는 거죠. 짐승의 피는 죄 지을 때마다 잡아야 하니까 일회용 반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회용 반장. 한 번 내가 죄를 지면 한 마리 가서 또 죽이고, 일회용 반장과 같아요. 그래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끌고 가야 하니까 세상에 이런 못할 짓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5마리 양을 끌고 간다든가 염소를 끌고 간다든가 소를 가가지고 죽여가지고 그걸 또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한 번 짐승을 잡아서 바쳤으면 그 짐승이 애처로워서도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해놓고 나서 죄 용서 받았다고 아이고 좋아라 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러면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죄를 범하고 겉으로는 또 제사를 지내고 마음으로는 또 죄를 범하고 또 같은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야, 이 요놈의 새끼들 봐라요, 이게 한 번 두 번인지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하나님 화가 나지 않겠어요? 우리 입장을 지금 뒤바꿔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겉으로는 와서 제사만 지내는구나, 나 이제 그 제사 안 받겠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짐승의 피는 아무리 많이 흘리더라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구출하지도 못하고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문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완전한 일이 없을까 찾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리지도 않아도 될 어떤 일이 없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단 한 번 피 흘리고 죽으면 그것으로 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죄를 설령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그런 피는 없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기가 막힌 피지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또 조건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조건인데요, 사람의 피라야 한다,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 꼭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죄가 없는 자의 피해야 된다. 사람이 흘려야 되는 피고,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흘리는 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놓고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피는 흘려야 되지만 누구나 다 갓 태어난 아이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우리가 다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이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피가 이 사람들 속에서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서 사람의 죄를 씻어야 하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인데요, 사람이지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피는 너무나 고귀한 피라 우리는 그 피를 구해야 이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피를 찾았는데요, 죄가 없어야 되고 사람이어야 한다, 죄가 없어야 되고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너 좀 세상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죽으라고 보내는 것인데 네가 가서 죽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잘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대신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어야 되니까, 사람 중에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노예들뿐만 아니라 반역자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그런 형틀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가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모반을 한 사람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아주 짐승 같은 놈이다, 죄송하네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형으로 그 당시 사형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자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한 그러한 보혈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가만히 보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무엇 하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라,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 이 말이죠. 왜 언약의 피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약속을 했어요. 내 아들 예수야, 네가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네가 죽어준다면 네가 흘리는 그 피를 두고 내가 약속하마, 네 피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 네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보고 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네가 피를 흘리기만 하면 네 피를 보고 모든 사람의 죄는 그대로 용서해 주마.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약속을 했어요.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겠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 사람의 죄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십자가를 붙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보혈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의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값으로 죽은 일도 이제는 전혀 없어요. 육신으로 죽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죄값으로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죄값으로 죽어야 안 죽어요? 예수님을 믿는 한 이제는 죄값으로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치놓고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60세든 70세든 80세든 90세든 언젠가는 다 죽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죽는 것으로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말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당장 사람들이 볼 때는 죽는 것 같지만은 죽음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지옥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 한번 따라줘.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요, 엄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도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다.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피 묻은 옷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옷을 이제 입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첫째로 우리들이 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들의 죄를 처리하지 않고 살면 인격이 점점 망가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저 사람 정말 왜 저렇게 변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또 뭐 우리 아는 뭐 형제 자매 또 뭐 친구들일 수도 있고,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고 더 사람이 자꾸만 세상적으로 변화가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 야간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죄를 무조건 씻겨주는 분, 우리 죄를 완전히 씻겨주는 분, 우리 죄를 영원히 씻겨주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죄를 설령 범한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죄를 아시죠? 오늘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도 3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3번을 못할 분들은 꼭 주무시기 전에 그날 하루에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그대로 만약의 경우 사함을 받지 않고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에 최소한도 3번은 하루의 삶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걸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그 무거운 죄를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자신이 있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한 번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이건 우리가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심판.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다 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너는 천국 통과해, 통과 그냥.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던 늙었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그거는 그냥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에 설 때는요 그거 아무 필요도 없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네 죄를 사함 받았느냐 못 받았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못 돼요.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처리할 이 방법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습관화시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이고 뭐 죽으면 죽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목사하고 이제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목사라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뻐하셔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는 순간 저 하늘 저 천국에 딱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 받기 위해서 딱 쓴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거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누굴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고 누구 때문에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누구 때문에, 이것은요 전부 핑계입니다. 핑계.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무리 누가 반대를 하고 해방을 놓고 뭔다 하더라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누가 핑계, 그건 이 땅에서 살 때의 핑계고, 딱 죽을 때는 너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하늘 저 천국에 다 들어가시겠지만은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이나 또 뭐 아내나 또 아니면 무슨 뭐 아는 형제나 친척이나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저 하늘 저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몰라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